우리는 스데반 설교의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설교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크게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스데반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현재 스데반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 재판장에 서 있는 경위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집사로 성도들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도들이 가려내라 말했더니 성도들이 주변을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역시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하고 스데반을 가장 먼저 구별해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가운데 가장 앞서서 스데반이 선택을 받았고 사도들은 그 7 집사를 모아서 교회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집사로 세웁니다. 사도들이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기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집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하는 일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병자들, 질병에 갇혀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스데반에게 내어놓는 겁니다. 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스데반은 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는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마 병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이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굴복당할지어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운 사람,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상담하고 말씀을 열어 잘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스데반의 삶 속에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주변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거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병을 낫게 했느냐? 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따졌던 것 같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일이냐? 스데반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또 물었겠죠. 그는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 아니냐? 스데반이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셨다. 죽음이 그를 절대로 가두지 못했다.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시다. 아마 또 들었던 스데반에게 논쟁했던 사람들은 어째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스데반은 구약의 성경을 구구절절히 인용하면서 다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보니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에게로 귀결되는 것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았는데 맞다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사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저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헌담하기 시작합니다.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모세를 모독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나쁜 말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헌담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소리에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나쁜 사람들이 헌담하는 말을 쉽게 듣고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들끓어 일어난 것이죠. 그래? 그렇단 말이야?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네. 그리고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사내들인 최고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의결기구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최고의 그 법정에서 그 공의에서 이 사람은 사형이다 이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부형들이여라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브람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고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모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려고 한 60명, 70명에 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길게 느려뜨지고 옷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가운데 스데반이 있는 것이죠. 어떤 고소를 당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고소 내용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고소를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거룩한 곳과 율법, 이 거룩한 곳과 율법, 이 2가지를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 말한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지금 사내들린 공의에 섰습니다. 그 사내들린 공의의 재판장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사내들린 공의의 최고의 법정이 차려졌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을 스데반이 지금 거슬러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거슬렸을까요? 14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이 거룩한 곳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누가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고쳐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말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스데반이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모였다 하더라도 재판할 때도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진짜 이것을 헐겠다고 말을 했고 그 예수를 그리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네가 말을 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는 건 실수였습니다. 이러면 목숨을 굳이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 내용이 과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주제일까요? 그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스데반,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선택받아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스데반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늘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 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그들은 맹목적인 숭배를 하고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 귀환해서 지었던 성전 그때보다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약 15층 높이의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15층 높이. 증축을 해서 15층.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이 있었던, 미문도 있었던,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예배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성전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전 맞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예배당은 성전이 되기도 하고 성전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성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전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늘 성전이 되기도 하고 성전이 되지 않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반복되어져 나타난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때에 성전이 될까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언제 성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오늘처럼 주일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왜 우리는 성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졌고, 우리에게는 누구의 의가 전달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성도가 성도의 무리를 대표로 예배 때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을 찬미하는 찬송이 성가대를 통하여서 온 회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주의 성도들의 무리가 무엇을 합니까?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무슨 역할들을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군가는 온 세포가 찌릿찌릿하고 두려우면서 찌릿찌릿해지는 거죠. 영적인 세포가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몸도 같이 반응을 합니다. 찌릿찌릿한 거죠.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기도 합니다. 마음에 위로가 갑자기 몰려오기도 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마음의 애통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도에게는 수많은 거룩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곳이 성전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성전이 되지 않는 날도 있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도들이 이곳을 떠날 때, 주중에는 이곳이 비어져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는 날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성전이라 불려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특징 속에서는 그냥 돌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성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은 어떤 날은 성전이 되고 어떤 날은 성전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늘 한결같이 항상 everyday 성전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렇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사야 때보다 훨씬 앞서서 수많은 시간 앞에 거슬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소돔과 고모라 백성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지만 마당만 밟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가증하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에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민망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삶 속에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그 예배와 제사의 형태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어지고 늘 낙심하고 늘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 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서서 대표 기도하셨던 최종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자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성 없는, 자기의 죄를 한 번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빵빠레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죠. 온 예루살렘 지역에.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볼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시간이 돼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놀라운 예사롭지 않은 복장의 차림새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이, 레위인들이 쫙 몰려오는 거죠. 그 주변에 성가대들이, 음악대들이 쫙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려했지만 그들은 건물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꼬집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스데반이 목숨을 건 겁니다. 44절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제 그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펼칩니다. 광야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광야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거의 장막. 여러분, 증거의 장막이 뭘까요? 증거의 장막은 이런 겁니다. 증거를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야, 너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증거라는 말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증거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대보세요. 연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그 후손들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증거를 대보세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가 주어졌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사람이 새긴 게 아닙니다. 누가 새긴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마다 증거는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우리에게 준 십계명을 봐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셨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이것이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를,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의 장막. 그 증거의 장막이 언제부터? 광야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광야 교회로 존재할 때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이 성전의 기능이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부터 존재한 게 아니다. 처음에 있었던 건 뭐냐? 증거의 장막에서부터 출발한다. 거기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그 거룩한 성전의 기능은 그때부터 존재한 것이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뭐가요? 증거의 장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도 여전히 증거의 장막 형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도 없었다는 거죠. 46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때 다윗이 소원을 품었고, 다윗은 짓지 못했다. 언제?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부터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한지. 근데 그것은, 그 광대한 하늘은 하나님이 그냥 앉아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대지가. 지평선이 보이는 그 넓다란 그 대지는 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 너희가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거할 처소를 지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장소의 위대함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장소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시지 않는가에 따라 그곳이 거룩해지든지 거룩해지지 않든지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는 마이크도 변변치 않고 반주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만 많기 때문에 혹시 그곳에는 초라한 예배만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스데반의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노인들, 비록 이런 훌륭한 마이크 시스템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 찬양한 그런 찬양대가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노인들이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그곳에는 영광의 예배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는 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모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이 공로를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작은 교회들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교회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배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에어컨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서연교회여, 이곳은 성전이냐? 이곳은 성전이냐? 이곳은 그냥 돌집에 불과하냐?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성전 맞습니까? 오늘 이곳이 성전 맞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바로 성전 맞습니다. 이곳이.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손을 바짝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은 굉장히 교만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저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곳은 성전 맞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려하고 예쁜 아름다운 예배당에만 만족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하게 연락되도록 최선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은 알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소를 불분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 급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궁금했던 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유대 사람은 절대로 함께 상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도 다른 공간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산,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버금가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산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그때 임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모든 희생제물을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죠. 언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그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중요하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스데반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목숨을 건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데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에 대한 태도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을 합니다. 53절, 오늘 본문 5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율법에 대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구나. 여러분, 천사가 전했다는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이 땅에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율법책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책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질병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 가운데 들어가면 질병도 낫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라 말씀을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구나, 그냥 책 정도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희가 받았는데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사용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나 영화에서 가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원숭이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원숭이 떼를 막 막는 겁니다. 총을 가지고 막 원숭이 떼를 막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데 어떤 원숭이가 몰래 와서 그 총이 너무 두려우니까 총을 탁 뺏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서 총을 쏠려가는 겁니다. 그때 인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근데 원숭이가 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기대한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쏘아대는데 원숭이도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총알이 나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죠. 총을 잡고 휘두는 겁니다. 왜 총을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총의 사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총을 잡고 방아쇠를 당긴다 하더라도 총이 나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안전장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탁 풀면 그때 방아쇠를 당길 때 총알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총을 주어도, 놀라운 무기를 주어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냥 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다는 거죠. 목이 곧았습니다.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뭐라고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길이 여기라고 말해주는데 아니래요. 나 죄 안 지었어. 내가 왜?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 맞대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사람,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에 할례, 귀에 하나님 믿는 표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 중에 둘째 녀석이 어릴 때, 야, 아빠가 너에게 말하는 건 이런 거야 하고 막 얘기하는데 아이가 잔소리로 얘기했는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웃기고 답답한지. 아빠가 얘기할 때 한 소리도 안 듣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들리는데 소리도 내는 겁니다. 그게 귀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못한다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역부족입니다.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 우리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세상 그 강력한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우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목이 곧아서 방향을 제시해줘도 가려고 하지 않고 하고 있다면 한심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이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도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배려하고 손잡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생명력을 주려고 하는데도 너희는 늘 거부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분쟁이 늘 끊이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2절에 너희가 누구를 늘 박해했고 의인이 오시리란 예고를 너희가 듣지 않았고 그 의인을 잡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최고의 복이 왔는데 그 최고의 복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늘 분쟁하고 늘 갈라지고 늘 답답하고 늘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 영혼을 살폈던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버리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헌담을 수치를 안겨주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것 때문에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